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시간 뒤처럼 사랑하시고 5월 마지막 금요일 날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사모하는 영에게 흡족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일한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자기 스스로 믿음을 좀 잘 세워갔으면 오히려 좋겠다. 두렵다 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몇 개월 가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늘 이 두려움이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가르친 것을 하면 내가 많이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해야지. 그러자면 떠내려간 것처럼 가버리면 3개월 떠내려가서 6개월 떠내려가서 하는데 떠내려간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조심하면서. 자,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는 광야같이 코로나 광야라고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자,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믿어봐.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 장기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자 일어나는데 움츠리지 말고 믿음으로는 우리가 더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소리 다 차단하고 광야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안 보이고 가려버렸어요.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 하나님만 봐야만 광야는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저것 다 보면 광야에서는 금방 죽어버려요. 고생한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 놓치면은 고생해버려. 먹으라 그럴 때 만나줄 때 먹으라 그럴 때 안 먹으면 배고파 힘들고요. 구름이 움직일 때 안 따라가면 고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광야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들은 덜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뭐가 있나라고 찾아보면서 따라가면 많이 배울 거라고 봐. 광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놓치면 그날부터 방황한다. 마음이 막 움직여요. 소리가 많네.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것이 계속 들려요. 그러면 마음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러게 돼요. 근데 광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서 힘들면은 우리 안에서 폭발해. 원망하고 불평이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잘 지키고.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관자다. 계속 말한 거예요. 내가 먹인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치료한다.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도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말하거든요. 내가 먹인다.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표적을 주지요. 구름, 만나 등등.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먼저 하나님 봐라. 먼저 광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봐라. 먼저 하나님 소리 들어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을 계속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요? 꼭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대장부라 할지라도 세상 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이 움직여요. 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광야 생활을 대비해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성막지어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스라엘 백성독에 나를 한가운데 넣어라. 이 말을 했어요. 물론 주일날도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나를 너희 한가운데다 넣어라. 너 회사 한가운데다 넣어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아주 한가운데다 하나님을 넣어라. 사이드에다 나오면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버려. 가운데다 놔야만 내가 먼저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내가 말한 것이 먼저 들릴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광야를 우습게 생각한 것과 똑같아요.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당해버려요. 광야 우습게 본 사람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혼쭐 난 겁니다. 이게 딱 동전 양면이에요. 동전 한쪽 면만 나는 좋아하고 한쪽 면은 나쁘게 시작하죠. 당합니다. 양면 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광야라고 먼저 인정해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광야에 산다고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이 봐죠.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이 광야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인정 안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실력들, 내가 살아왔던 것이 먼저 가. 광야라고 인정해 버려야만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 내가 먹인다, 내가 인도한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광야라고 있어도 내가 광야를 어떻게 버텨보고 이겨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인도한다, 내가 먹인다, 이렇게 내가 너 삶을 주관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그는 사실은요, 광야에서요, 그가 잘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범사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니요. 고생했을 때 이 영성을 얻었어요. 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물어봤죠. 질문했죠. 하나님 앞에 살려겼죠. 그의 생활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규례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이와 상황이야. 그래도 끝까지 그는요, 내 자존심 상하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한복판에다 놓고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영성이 진짜 자기 영성이 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활 속에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였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친밀하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라고 인정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의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고비고비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영적인 장점은 내가 광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광야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참 잘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다윗이 이긴 것을 하나님이 보였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생활 속에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광야라고 인정하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알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곳이요. 만약에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내가 실수로든지 일부러든지 얕은 놓치면 이유가 막론하고 오리마블해요. 답이 없어요.
비슷하게 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광야라고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인도한다. 내가 먹인다. 내가 너를 주관한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못할 짓이 뭐가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자,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광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새벽 설교에 좀 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끌고 왔거든요. 7년 동안 성전을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들, 그러니까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그가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백성도 향하라. 이런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다 하나를 향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손 든 것을 뵌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지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시켜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해서 지은 성전에 오신다고 해도 오셔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야 오늘 잘했다 이 정도면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했어도 주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에는 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흡족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부족하죠. 성전을 정말을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시는 거 오시겠습니까? 정말 이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그 위대한 분을 내가 영접하기에는 턱없이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 겸손하지요. 솔로몬에게 딱 맞는 겸손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더 순종 잘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더 아멘 잘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더 힘을 내서 준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해. 하나님은 없어. 내 소리.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내가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셔도 성전에 오시는데 내가 성전에 오신 하나님을 모셔도 턱없이 나는 부족합니다.
새벽기도에서는 이런 예화를 잠깐 드렸어요. 눈 뜨세요. 시골에 나라의 왕이 시골에 온다 그래요. 이제 깡촌에서 준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궁궐에 있는 왕이 초라한 오막살이 집에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준비했다고 봅시다. 그 음식을 최고로 그 시골에서 잘 준비한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턱없이 왕이 우리 초라한 집에 오기까지, 이 마을에 오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더 해야 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삽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비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줄 것 같아. 다 줄 것 같아. 이게 응답을 받은 것은 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대충 와서 비슷하게 형식으로 아니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좀 무너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건축한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봅시다. 사업장에 하나님을 모신 장소를 해놓고 오셨어요. 근데 어떤 꼭 이런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주님이 우리 사업장에 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거나 뭐 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땅의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에는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광야라고 인정을 해버리십시오. 광야라고 인정을 해버려야만 그분이 나의 누가 된다? 내가 이제 일한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형통하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그랬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성전에 기도하면 너 죽여? 너 손해봐? 너 나랑 거래 끊어? 이렇게 해도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그런 줄 알고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있지만 소원해 본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광야라고 인정을 하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내 가정이 잘 준비해도 주님 오시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섬기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합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오신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면 일터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러죠?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우리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5월달에 마지막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드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율법의 모습들이 풀어지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신앙의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